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갈래비입니다. 이 갈래비를 이제 키우면서 저희가 매번 느끼는 게 있는데, 이 먹는 것, 노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먹기만 할 수도 없고, 놀 수만도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노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셨나요?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에 대학이 생긴 이후에 이 법학, 그리고 의학, 철학, 그리고 신학이 사회적 명성과 함께 경제적 안정을 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 철학과 신학은 이 경제적인 소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법학과 의학은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신분 상승과 큰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법학 전문대학원 아니면 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이 직장생활 그리고 경제적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시생,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이 공무원 경쟁률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명문대생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변호사가 지방직 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매력적인 직업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직장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정년 보장, 그리고 연금 혜택으로 노후 걱정이 없다는 점, 이것이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요즘에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안정적인 삶과 성공한 인생의 지름길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옛날에는 과거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글을 짓는 일, 경전을 해석하는 일, 뭔가 만드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일, 승려가 되는 일에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문신을 선출하는 문과 위주였지만 무신을 뽑는 무과, 통역사를 뽑는 역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입신양명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도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워낙 전문적이기도 했고, 이 국가 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서기관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국가가 월급,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져 준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살아가는데 그리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며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생긴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그 일반 대중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리고 민족과 국가마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갈립니다. 때로는 뱀을 지혜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뱀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뱀이라고 하면 간사, 교활, 음흉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독사라고 할 때 독으로 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리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적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무리라는 단어에 주목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행하던 악한 일들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무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로 뒤에 이어지는 8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 충격을 주기 위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선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듯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반대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얻지만 독사의 자녀는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대조시켜 경각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이제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하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하니 그 일을 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으로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과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혈통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함을 깨달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리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3가지 문제 중 옷과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 필수품을 나누어줘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이 없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디 모임에 갈 때 입을 옷이 없다지만 사실 옷장에는 옷이 가득 차 있고 냉장고마다 음식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오늘 우리 역시 실천해야 할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에서 진행하는 자선 냄비가 곳곳에 걸립니다. 돈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옷과 음식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입을 것, 먹을 것이 풍족하다 보니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것을 주냐고 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려주듯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광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한 기초적인 일을 알려준 세례 요한에게 두 종류의 전문가 집단이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세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라고 하면은 로마 군인을 생각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점에서 로마 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 사회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대 사회 공무원의 대표주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리들은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 군인들은 오늘날 경찰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듯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누가복음만 하더라도 세리와 죄인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인식이 퍼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여겨졌고 무엇보다 이교도인 로마 점령군을 섬기고 직업상 비유대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과 양심, 민족도 팔아먹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관세나 이 시장세 같은 한 지역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보통 정부에서 최고의 임대료를 제시한 세리에게 임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임대를 얻은 임차인 세리는 그 밑에 전차인들을 두어서 세금 거두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정해진 세금보다 당연히 많은 세금을 거둬야 했고 전차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확정된 세금 이상을 걷어서 일부는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가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세금을 더욱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이런 점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세리를 돈만 하는 존재라고 멸시하고 증오했습니다. 세리가 돈은 잘 벌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은 서서히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했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증오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정해진 세금대로만 거두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사람들도 고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욕심이 그런 자리에 앉았을 때 나오기 마련입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거두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불의한 일,
못된 짓을 그만두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공정과 정직을 요구했습니다. 군인들 역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들에서 생활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이 이상한 용모를 하고 희한한 행동을 하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의 경찰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찰 공무원이 참으로 친숙하고 친절하지만 일제시대의 경찰 공무원 순사를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군인 이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의 말씀에도 그런 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것을 강탈했고 거짓으로 고발했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실제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뇌물이나 송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멋대로 챙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런 짓거리를 그만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군인들에게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불의를 행하던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그들의 일 자체,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업상 한 이 잘못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그만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이 직업상 했던 그 일들, 그 잘못한 일을 깨닫고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80도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점을 일깨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실수 안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되돌릴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망친 것 끝까지 가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죽을 인생이니 더 망가질 테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의 흠과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집단의 도덕성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얼마나 흠이 없고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투성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삶을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의를 저지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리와 세리들, 군인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며 나누는 일, 욕심부리지 않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회개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행동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무리와 세리들,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지 못하는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잘못을 그만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욱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고 불태우실 그분이 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차분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들, 사람들이 나누어 주기보다는 남의 것을 뺏으려 하는 현실, 자신의 직업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살아가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힘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불의한 일에 눈 감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세리들, 군인들과 같은 마음이라면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14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그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잘못된 일을 그만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과 세상을 조금 바꾸는 식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악을 종결 지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욱 능력이 많으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을 선포하며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